오늘 말씀은 참 나눌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리즈 말씀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꾸미는 음모의 날이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는 배신의 날이 되겠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당시 평범한 노예의 몸값은 은 25에서 은 30이었어요. 아주 건전하고 노동력이 좋은 노예 사람 몸값을 팔 때는 35, 4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으로서 많이 받았다, 적당히 받았다. 적당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한 걸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뚜렷하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장 15절에서 16절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돈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그의 마음이 메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너희들 얼마 줄 거야? 흥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26장 15절 말씀. 앞에 거 한번 띄워주시죠.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얼마 줄 건데 흥정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 때문에 팔았을까? 단순히 은 30 때문에 서성을 팔았을까? 그 이후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돈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궁극적인 더 깊은 심연에 있는 이유는, 유다는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인물인 줄 알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의 그 인생의 결론을 점점점 가까이 봐보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그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걸 보고 큰 실망을 느끼고는 예수를 그냥 팔아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팔은 것 같습니까? 1번 돈 욕심, 2번 자신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또 하나의 명확한 이유를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썰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먹는 이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떡 한 조각 주고 한 조각 받아 먹는 모습. 그러나 떡을 주고 받아 먹는 이 일 속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고 먹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이 동일한 시간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탄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힌트만 예수를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만 주었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본문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는 가룟 유다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마귀는 늘 가룟 유다 옆에서 근처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그 마귀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눈 속에도, 가룟 유다의 눈에도 마귀가 내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 하는 것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사탄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마귀의 수작이 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눈에는 그것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제 크게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1번 돈 욕심 때문에, 2번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 때문에, 3번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몇 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돈 욕심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현상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예수를 집어넣고 그것이 계속해서 통하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결정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후의 조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돈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 인간적인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만 틈을 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만 마귀가 들어갈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사단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밤낮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배하는 이 시간 중에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사단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순수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느끼는 그 실망이 순수한 자신의 감정인 줄만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지, 예수를 팔려는 그 의지는 순수한 가룟 유다의 의지가 아니라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작동한 감정이요, 생각이요, 의지라는 거예요. 유다는 마귀가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선택했고 그 생각을 자신이 결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자신의 의지로 굳힌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 선택했고 결정했고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팔려고 자기의 의지로 굳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반드시 서운한 일 있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섭섭한 일 있게 마련이에요. 상대를 미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있다 보면 미워할 일, 섭섭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있을 수밖에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했는데 살고 보니까 후회. 표현하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섭섭한 일, 속상한 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미워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를 계속해서 미워하면 미운 그 감정이 바로 사탄이 틈을 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상한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와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나의 상한 감정은 마귀가 나의 생각과 상한 그 감정을 타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수 있는 마귀가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가 상한 심령이에요. 섭섭해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미워해.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이 마귀와 귀신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만 보이지 영적으로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상처 속에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보여요. 나와 갈등하는 저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섭섭해야 할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삐쳐야 할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틈을 타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낚시할 때 낚시 바늘에 끼우는 미끼는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서 미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끼에 끼워져 있는 먹이를 조금씩 뜯어먹는 물고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 미끼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뜯어먹고 싶어서 뜯어먹고 있는 중이야. 그 물고기는 자신이 뜯어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결코 이 미끼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는 그 미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물고기예요.
여러분, 나쁜 중독에 빠지고 싶은 사람, 빠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서운함을 느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불평하는데 중독된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은 후욕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후욕하는 그것이 중독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슬쩍슬쩍 다른 사람들을 이간하고 험담하는 이 일에 중독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혜로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말들이, 후욕하는 말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본심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전부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마귀가 보고 있는 거죠. 마귀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싫어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미워하면 나중에는 풀고 싶어도 스스로 못 풀어요. 이제는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사랑해 주고 싶어도 그때는 스스로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미움이라는 그 낚싯바늘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후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끼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움이라는 그 갈고리에 나의 영혼이 훅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나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나와요. 이제는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풀어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양심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타고 들어오는 상습적인 통로는 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상습적인 통로는 섭섭함이에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배신감이에요. 마귀가 언제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일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불평할 일이 일어나고 원망할 일이 일어나고 미워할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 만큼의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바로 그때 강교한 마귀는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 틈을 타고 조금씩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도 가룟 유다가 느끼는 이 서운함, 가룟 유다가 느끼는 배신감, 못마땅함, 불평, 원망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서운한 감정, 원통한 마음, 독을 품는 생각을 적시적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적시적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장시간을 쭉 하면 마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라는 갈고리를 걸고 우리의 영혼을 훅 끼워서 내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왜? 나의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썩은 음식을 오래 놔두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날파리가 생기고 벌레가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을 오래 놔두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귀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미움, 섭섭한, 배신감, 불평, 원망의 마음, 엉어리진 감정은 마귀가 틈을 타는 상습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컷 미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 배려, 친절, 양보와 같은 것은 마귀의 공격의 틈을 막는 강력한 방어 체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방어 체계가 뭐냐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랑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에 누가 풀어가냐? 성령께서 풀어가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틈을 탈 때, 생각의 틈을 탈 때 가룟 유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생각을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섭섭한 일, 미워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메커니즘은 똑같이 갑니다. 바로 그때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어려워. 그런데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을 선택할 거야.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역사해 주세요. 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결정하십시다. 사랑하기로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제껴놔. 저 사람 빼버려. 저 사람 안 돼. 이것만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성령께서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내 생각 순수 나의 생각일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특정인에 있어서 가졌던 그 감정이 순수한 나의 감정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틈을 타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뒤흔들고 충동질해서 나온 감정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에 가졌던 그 감정들 순수한 단순히 내 생각일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시험 당한 것처럼 마귀가 자꾸만 내 생각의 틈을 타서
자꾸만 마귀가 그 미운 감정, 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과 그 미움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마귀로부터 악한 감정을 자꾸만 자극받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귀신이 주는 감정이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감정인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했던 의도적인 그 모든 것들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날파리, 더러운 벌레를 치우는 방법은 쪽가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치워야 돼요? 맞습니다. 썩은 음식을 치우면 돼요. 썩어버린 것을 치우면 돼요. 그렇죠.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틈을 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받아들였던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순수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상습적으로 우리에게 고속도로와 같이 틈을 타는 통로는 섭섭함, 미움, 시기, 배신감, 원망, 후욕입니다. 강력한 마귀의 영적인 방어 체계는 사랑, 배려, 친절, 품어줌, 기도해줌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